그리고 작업하시는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축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행복을 우선 떠올리겠죠. 그 행복한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과 같은 마음의 고요함도 있을 것이고, 건강과 재물과 같이 삶의 조건도 있을 것이고, 성공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혹은 명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사 형통이라 하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과 사회는 언제나 그렇게 만사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유한함도 그 원인이겠고, 사람의 탐욕도 그 원인이겠고, 그리고 이 탐욕이 서로 얽힌 사회적 죄 혹은 죄의 구조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하기보다는 때로는 온갖 일들이 만사불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하다면 하느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만사불통하다면 하느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이는 또 주님의 제자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과 만사불통의 상황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만 본 것, 오늘 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종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볼 때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다 돌아왔으면 편안히 휴식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종일 밭을 갈았고 온종일 양을 쳤으면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겠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면 마땅히 자기의 몫을, 말하자면 휴식과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의이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자기 몫을 받기는커녕 또 해야 할 일이 계속 남아있다면 참 삶은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느님의 눈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볼 것까지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밭을 갈고 양을 친 것이 끝이 아니고 돌아와서 시중을 들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종으로서야 밭을 갈고 양을 친 것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주인에게는 일하고 돌아와서 시중 드는 것까지 해야만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주인이 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경신례를 생각하겠습니다. 성당이라는 공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하느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우리 교회 안팎에서는 그런 일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의 일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런 주장에 그렇게 만일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조금만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거나 그렇게 주장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그리스도교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바로 그 심각함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하지 않겠다는, 주인으로부터 분부를 받은 대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겠다는, 그 대신에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과 같다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이 머물고 있는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 따로 몸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체 이탈과 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닌 형목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라는 것은 성당에서 주일에 경신례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 거리에 초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일까지 다 했을 때 비로소 저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이웃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에게 이웃은 다릅니다. 마음에 들고 뜻이 맞고 수준이 같은 사람만 이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떠돌아다니고 병들어 누워있고 감옥에 갇힌 이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나 표주범이 되어 길거리에 내버려진 이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 눈에는 마지막 형통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일, 불편한 일, 어리석은 일, 쓸데없는 일, 힘든 일, 만사불통의 길로 보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형식적 정신례라는 높은 울타리에 갇혀 만사 형통을 꾀하는 교회 생활을 번영의 신앙생활이라 부르면서 교회가 만일 그렇게 됐다면 악마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소주범이 되어 버려진 우수한 이웃을 찾아 길을 나서고 빛을 비추고 복을 빌어주고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회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포도주와 기름을 써가면서 자기 나귀를 내주면서 여관비뿐만 아니라 온갖 경비를 대주면서 치유하고 동행하고 일으켜 세워줘야 할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곳 제주의 강정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이웃입니다. 이곳 제주의 강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주 강정은 강도를 만나
귀한 혼을 빼앗기고 몸이 두들겨 맞아 초주범이 된 바로 그 민족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옛날 교과서에서 저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자주독립국가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결주의입니다. 자주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주권이라는 것은 자기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자결주의, 자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100여 년 전 농공, 교육, 외교, 국방, 내무 대신, 오부 대신들이 체결한 을사늑약, 을사조약은 외교권과 국방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일 세력과 제국주의가 힘을 합하여 한 나라의 자주권을 앞장서서 제국주의에 넘긴 것이죠. 그것이 100여 년 전입니다. 외교와 국방을 넘긴다는 얘기는 한 나라로서 자주권을 포기한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외교를 대신해주고 나라를 보호해주면 번영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100여 년이 지나도록 그 치욕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교한 형국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와 국방을 일본 대신에 이제 다른 미국에 넘긴 꼴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강점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부일 세력 대신에 그 부일 세력의 후손들인 숙미주의자들이 그리고 또 그 숙미주의자들과 그의 무관심한 대중이 대한민국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고스란히 넘긴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장이 바로 이 제주 강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등장하는 강도들을 만나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초주범이 돼 길에 내버려진 그 사람과 제주 강정은 닮았습니다. 제주 강정을 만나자 그에게 옷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일까? 어쩌면 외교와 국방권을 고스란히 내주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달콤한 유혹을 내놓은 이 땅의 친일 혹은 숙미주의자들 아닐까? 그들이 어쩌면 복음에 등장하는 강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빼앗긴 옷은 무엇이고 두들겨 맞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주 강정이 빼앗긴 것은 강정의 아름다운 혼이었고 두들겨 맞은 것은 강정 땅이었을 것입니다. 강정은 초주범이 되어 지금 길에 누워있고 그 초주범이 된 그 사람을 세제와 레위는 그냥 지나쳤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를 내주고 여관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경비를 대준 사마리아 사람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제주 강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다 보여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악마가 교회 안에 뿌린 가라지를 그나마 뽑아낼 수 있고 그래야 번영의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뉘우칠 수 있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강정이 일어설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교회는 늘 그 곁에 공감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